헐리우드 영화 배우 가운데 메릴 스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1982년에 아카데미에서 소피의 선택이라고 하는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 소피의 선택이라고 하는 영화의 원작자인 윌리엄 스타이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우울증을 깊이 앓았는데 자신의 우울증을 회고했던 회고록을 줬는데 보이는 어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나왔는데 본인이 겪었던 그 우울증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거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신비로운 고통을 수반한다. 증상도 오로지 자신만이 알 수 있고 고통을 기묘하고 포착하기 어려워 이것을 글로 표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일상생활의 흔한 또 친숙한 우울함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상태다. 상상을 초월하는 심각한 상태. 그냥 내가 마음이 별로 안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우울증 환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흔히 얘기하면 터널 시야라는 겁니다. 터널 속에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지죠. 캄캄한 터널을 보면 어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거리도 측량할 수 없고 폭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터널 시야를 가지면 밖에 아무리 태양의 밝은 빛이 비친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거죠. 절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묻혀 있으면 그 우울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모섬의 유배대에서 힘겨워했던 사도 요한에게 이 땅의 소아시아 7교회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천상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천상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혼자라고 생각하며 우울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터널 밖에 태양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성경은 우리 사람을 이야기할 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겉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육신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겉에 보이기 때문에 겉사람을 중하게 여기고 겉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건강도 육체 건강 신경 씁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죠. 아무리 겉사람이 건강한 것 같아도 속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가 건강한 것 같아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좋은 걸 먹고 또 운동하고 그것도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건강에 힘쓰는가 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작은 시험 만나도 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마다 다 넘어져요. 그래서 낙심과 절망에 빠집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고 물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쌓여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속사람의 건강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명령 따라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영적 지도자 사무엘, 사울 왕 가까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늘 격려하고 도움을 줬던 사무엘이 죽음을 만나게 되는 영적 멘토가 사라지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장 고통을 주었던 민족이었던 블레셋 족속이 침공해 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침공을 앞두고 수넴이라는 곳에 진쳤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있었던 사울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길보아라는 산에서 진을 치지요. 그 거리는 6km 정도가 됩니다. 블레셋의 수넴 그리고 이스라엘의 길보아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이 참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오늘 본문에 그의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사람들 6km 대치하고 있는데 그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떨리는데 보통 떨리는 게 아니라 크게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자,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단어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다른 옷을 입어 변장했다고 하는 것과 사울이 밤에 그 신접한 여인, 무당이죠. 무당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밤에 변장하고 가서 신접한 여인을 불러오라 그랬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스라엘 왕 사울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불러다가 무당에게 점을 친다? 무당에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는다? 이거는 가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가 무당을 불렀을까요? 두려움에. 자, 이제 6km를 앞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크게 떨렸다라고 말씀하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울은 두려워서 변장하고 컴컴한 밤중에 무당을 찾았습니다. 어떤 백성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될 이스라엘 왕, 그는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가 무당 찾아간 것은 만약 백성들이 알게 된다면 왕의 체면과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왕을 존중하고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숨기고 무당을 불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체면과 또 두려움 때문에 영적 손상을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 저주를 그 당시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던 병에 걸렸어요. 이건 도저히 치료받기 어려운 그런 병이었습니다. 낙심해 있는데 그의 종 하나가 저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 선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람에서부터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의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내가 먼 거리를 그래도 엘리사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손 얹고 기도하지도 않고 뭔가 비방을 하지도 않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큰 나라의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장군인데 그럴 수 있겠는가?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그의 종이 얘기하죠.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에서 몸 씻는다는 게 뭐 대수입니까?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설득을 하죠.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말씀하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대로 했더니 깨끗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관이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몸을 씻게 됐다. 이거는 계급장 뗀 겁니다. 내가 군대 장관이란 계급장을 떼고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또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가 명예로웠던 군복을 다 벗어야 되죠. 맨몸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몸에 변화가 없어요. 또 자기의 자존심 체면을 죽이고 또 들어갑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살이 어떻게 돼요? 아기살같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나만이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내가 누군데 그리고 끝까지 거절했다면 그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체면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시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던 지방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 싶어서 주님께 가서 애절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요. 정말로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자기 딸 고쳐달라고 주님께 얘기했는데 아무런 대답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더 소리를 지르면서 강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하죠. 저 여자 시끄러우니까 내쫓으십시오. 뭐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이방 여인, 너 같은 여인에게 은혜 베풀어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가난한 여자는 더 주님께 매달리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주님은 또 말씀해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준다는 게 마땅하지 않다. 예, 그 여자가 얘기하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건 마땅하지 않지만 주인의 떡 부스러기를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개요. 주님 말씀 없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가는 거예요. 어떤 체면도 다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은혜 앞에 깊이 잠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나안 여인과 같은 큰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미국의 아주 존경받는 대통령,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우리도 잘 압니다. 이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 9살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교육을 학교에서 받기는 9개월밖에 받질 못했어요. 9살에 어머니 세상 떠나고 학교 교육은 9개월밖에 하지 않았어요. 독학해가지고 나중에 변호사,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그 링컨의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 어린아이를 두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링컨 어머니가 자기가 읽던 낡은 성경을 임종 때 링컨에게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 말씀대로 살아라. 엄마는 내가 살면서 수백만 평의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성경책 한 권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나는 훨씬 기뻐한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 떠났습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어머니의 말씀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항상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이 됐어요.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 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좋은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이 없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율법은 말씀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날마다 주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면 그게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민수기 13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족장을 보냅니다. 10명의 족장은 안 됩니다. 우리 인가족은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10명의 족장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영혼이 강건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에는 여리고 성도 높고 거기는 아낙 조선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저건 우리 밥에 불과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영혼의 강건함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장벽만 보이고 거기는 커다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족속만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강건했다면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무너지게 된 것은 뭐예요? 영혼의 강건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울왕은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서 변장하라고 그것도 밤에 몰래 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누굴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변장하고 무당 찾아가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신접한 자, 박수 뭐예요? 무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아니, 그랬던 사람이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 무당을 찾아 나섭니다. 변장하고 밤에 찾아갑니다. 그건 뭘 얘기할까요? 전에는 사울은 나름대로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웠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평안할 땐 무당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대답도 없어?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두려움이 오니까,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당장 어떻게 해요? 무당에게 달려가 있어요. 한한 대낮에는 무당을 쫓아내고 밤에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줄타기 한 거예요. 하나님 무당 사이에 줄타기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 떠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내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힘겨운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마음을 잃었습니다. 그 무당 찾아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과 독자들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동기부여와 자기개발의 전문가인 마크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가운데 백만장자처럼 생각하라, 골퍼와 백만장자, 백만장자 키워드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의 책 가운데 골퍼와 백만장자라는 책에 PGA의 골프를 그만두고 그저 레슨하는, 그래서 프로 골퍼로서 레슨한 로버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버트라는 사람이 하루는 백만장자를 만나서 라운딩하는 거예요. 같이 골프를 치는 겁니다. 한 홀 한 홀 돌면서 백만장자가 이 골프를 가르쳐준 로버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이 두 가지의 중요한 장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홀 돌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장점이 두 가지. 첫째는 열심이 있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이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 그럼 열심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피박하기에 다메섹까지 갔잖아요. 다메섹 시리아에 있는 수도입니다. 거기까지 북쪽으로 한참 갔어요. 가야바 대제사장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갔습니다. 그 먼 거리를 그 옛날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 열심이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뀌어야 됐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열심이 완전히 새로운 열심으로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열심으로 바뀌었어요. 하여튼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시간도 한정돼 있고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정력도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요. 세상에 하고 싶은 일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정말로 뭔가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해 가면서 해야 될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과 집중,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볼록 렌즈는 햇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집중을 하면요 종이를 태워요. 오목 렌즈는 종이를 못 태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핵심에 집중하고 전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집중해야 될,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힘써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될 사울왕이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무당 찾아가다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31장 이하에 보면 완전히 패가 망신해요. 자기도 죽고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도 죽고 두 아들이 죽죠. 그리고 자기 시체는 벳산에 결국은 사람들 앞에 그 시신이 매달립니다. 비참한 삶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삶의 자리에도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열흘 전에 우리가 가슴 아픈 일 만났잖아요. 세월호, 세월호가 물에 잠겨서 300명이 넘는 학생들 세상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물리적으로 또 그 배가 가라앉은 것을 이야기하면 선박의 평형수 때문이라고 그러죠. 평형수. 선박의 평형수라는 것은 그 화물을 많이 싣고 가면 무게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서야 되잖아요. 파도가 치고 물이 흔들릴 때마다 배가 기울어지면 복원을 해야 배가 물에 빠지지 않으니까 이 평형수를 담고 다니는데 위에 짐을 많이 실으면 밑에 평형수를 좀 빼서 무게를 조절해야 되고 짐이 없으면 평형수를 많이 넣고 그래서 배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 배를 2011년에 일본에서 사왔을 때 이거를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객실이 800여 개였는데 900 몇 개, 한 200개 정도를 늘렸어요. 무게가 많이 나겠죠? 총 톤수가 수백 톤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처음 배보다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파도가 치고 물결이 강할 때 이 평형수가 조절을 못해가지고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세월호의 얘기는 우리 영혼의 무게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신은 우리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속 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평형수는 뭘까요? 속 부분이에요. 우리 영혼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겉이 멋들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설 수 없어요. 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깊은 바다에 나가면 풍랑이 칠 때면 평형수가 조절되어 있지 않으면 배가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에 평소에 육신으로 사는 것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으로는 절대로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속 사람의 무게가 겉 사람의 무게보다 가벼우면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롯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아 넘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돈이 욕심나 판 것 같아도 그 영혼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예수님 팔았어요. 영혼의 문제. 마가가 바나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러 선교지를 떠나가다가 갈등 가운데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서로 간의 갈등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주신 능력 받아요. 여러분, 윌리엄 파카라는 사람이 기도는 세상을 바꾼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45명을 실험을 합니다. 15명 세 그룹으로 나눠서 15명은 상담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리고 15명은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기도하지 못한,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하도록. 그리고 15명은 집중해서 매일 기도하도록 그렇게 훈련하게 합니다. 그리고 9개월 뒤에 결과를 봤더니 심리적 치료한 사람이 꽤 효과를 봤어요. 15명. 그런데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할 사람 별로 효과 없었어요. 그런데 집중해서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게 한 사람은 월등한 효과가 있었어요. 심리적 치료를 받은 사람보다 그저 기도할 때 시간 되고 기도할 시간 없으면 안 하는 사람은 효과가 없어요. 심리학 치료한. 그런데 집중해서 매일 기도한 사람은 효과가 있다. 아니 그러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그나마 한 게 낫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뭘 이겨요. 그렇게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없으면 말고 그건 진짜 주님을 신뢰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가짜 기도라. 집중하라. 여러분, 이 조사가 또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의 문제가 우리 육체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시간을 내셔서 주님 말씀을 대면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스티븐 기즈라는 사람은 습관의 재발견에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습관의 재발견. 그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운동을 해야 사람이 건강한데 운동 안 좋아했대요.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싫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마음속에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근데 하긴 싫다. 그래서 어떤 작정을 했냐면 내가 운동하기 싫지만 하루에 한 번씩 팔굽혀펴기 하겠다. 그것도 긴 시간 아니라 1년 동안만 딱 하겠다. 그러고 했대요. 하루에 한 번에. 무슨 효과가 있겠나고 생각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1년 동안만 해야지. 그러고 했는데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한 번씩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몇 달이 되니까 몸에 변화가 오더래. 어떤 변화가 오느냐?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한 번씩 하니까 내가 운동하는구나. 기분이 좋았대. 두 번째로는 점점 하기가 수월해졌대. 처음에는 한 번도 별로 운동 안 하던 사람이라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한 번 하고도 거뜬하더래.
세 번째는 조금씩 더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몇 달 뒤에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1년 하니까 10번이 거뜬해진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더 했다며.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몸이 좋아져서 나중에는 보디빌더가 됐대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훈련은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작게라도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더 강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원하지 않은 장벽을 만날 때도 있고 가던 길이 막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시지 믿으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을 만날 때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루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말고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강화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